예,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역대상 부분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부터는 역대하 다윗 왕조의 보호 말씀을 같이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의 보호라고 하면은 갑자기 보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은 다윗 왕조의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 그 수립한 왕조를 보호하시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보호하실까? 세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보호해 나가실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죠? 여기에 보면 힌트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 왕조의 수립이죠. 네, 세우십니다. 다윗 왕조를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세우신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수립하시고 그 수립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 보호하시는데 왜 보호하냐라는 거죠. 역대하의 말씀을 장작 1장에서 3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1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여호와께서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나갈 것인데요. 왜 보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왜 보호할까요? 여기로 올라가면 되죠.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기 위해서, 남왕조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기 위해서 뭐와는 대비적으로요? 북이스라엘, 북왕조는 멸절당했지만 다윗 왕조는 계승시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는 왜 계승이 돼야 되냐면 통치 언약이 되게 하시려고요. 만약에 다윗 왕조가 계승되지 않으면 통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는가? 첫 번째, 솔로몬 왕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냐면 번영케 하시는 거예요. 번영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국이 되는데 그 분국 시대에 다윗 왕조를 어떻게 또 해나가신다라는 거냐면 보호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번영시키신 다음에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분국 시대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호 이후에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해나가시는 겁니까? 존속시키시는 거예요. 존속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돼야 존속이 되는 거죠?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도 머릿속에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면 더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보아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1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이면서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번영시키시는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을 번영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솔로몬의 번영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윗 왕의 치적의 내용, 치적이라고 하면 단어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치적을 통치라는 단어로도 일맥상통하죠. 다윗 왕이 다윗 왕국을 통치하는데 통치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이 줄곧 통치를 해나가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제 실수 부분이 이제 범죄하는 부분 나오죠. 그 과정에서 뭘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계속 많이 나왔었죠. 다윗 왕, 아비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하시더니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인 거죠.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닌 거죠. 솔로몬 왕의 번영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시고 성전 건축을 진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게 하시고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전 건축, 성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케 아비를 통해서 준비케 하시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번영케 하셔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멸망당했지만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보호하셔서 계승시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왕조가요. 나라는 70년 포로를 가게 되고 멸망당해서 가게 되지만 그 왕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는데요. 이 계승케 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언약은 그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 다 아실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이 있고 그 언약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이 3대 언약이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역사 섭리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요. 나라를 언약해 주신 거잖아요. 그 나라의 구성원인 자손을 번창시키셨고 그 나라의 터전인 땅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셔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 가지 언약 중에서 어떤 언약 성취 섭리를 보고 있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 중에서 통치 언약.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해주셨는데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그 언약을 또 계승시키시더니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대로 세워진 다윗 왕조, 그리고 그 왕조는 북왕조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윗 왕조의 보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의 시작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솔로몬 왕의 번영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을 왜 하나님께서 번영시키실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솔로몬을 부욕해 하시진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목적,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앞뒤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은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이 통치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결과이겠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수많은 금은 동철부터 돌도 그렇고요, 놋도 그렇고요, 많은 그 재료들을 준비를 했죠. 넘치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솔로몬이 번영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번영은 바로 이어지는 분국시대의 보호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의 내용과 분국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나라가 부유하니까 보호가 되는 건가? 부유하게 하셔가지고 번영시키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국됐을 때 남왕조,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는가? 분국시대의 보호의 내용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은 어떤 내용으로 귀결이 되냐면 성전 건축하고 직결이 됩니다. 솔로몬 왕을 번영시키시더니만 하게 하시는 그 핵심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되는 겁니까? 사죄, 규례 수행이 되는 거죠. 그 규례 수행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 왕조, 분국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볼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웠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건가요? 의로워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언컨대 남유다가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아서 의로워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이 이방 모든 나라, 여호와께서 다 때려 부수신, 멸망시키신 그 이방 모든 나라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리고 너의 형 사마리아보다도 곱절은 더 죄악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남유다가 조금은 더 뭔가 있어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승해서 죄악이 너무 철철 넘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원인은 딱 한 가지가 있겠죠. 조금 이게 아니고 죄가 이만큼 많으니까 언약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귀결이 되고 그 성전의 기능, 그 사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다윗 왕조가 보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그 다윗 왕조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볼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번영케 하시는 것은 깊은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장부터는 분국시대의 보호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보호의 내용과 솔로몬의 번영의 내용은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을 번영시키셔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고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 안에서 규례의 속죄 기능이 제대로 되어질 때라야 남유다,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가 다윗 왕조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국시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성전, 솔로몬의 번영을 통한 성전 건축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결이 아주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창세기 49장 10절의 언약도 그렇고요. 창세기 20장 6절 잘 아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특히 13절에 보면은 그는 너의 아들 솔로몬,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길 유언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죠.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본인이 직접 건축하고 싶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니 된다. 너의 후손, 너의 씨로부터 나오는 솔로몬,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듣고 준비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지금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의 번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솔로몬 왕의 번영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럼 1장부터 2장 진행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케 됩니다. 1장 1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으로 가가지고, 회막이 있는 기브온이요, 그쪽으로 가서 온 회중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일명 이걸 뭐라 그러죠?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이야기하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 뭔가 허락하셨대요. 다윗, 나의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뭐와 무엇을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게 주셔야 내가 재판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께 너 무엇을 원하니? 다 줄게 라고 했는데도 뭔가 무엇을 주세요? 이걸 여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것이라고 해서 무슨 이게 물건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굳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결국은 성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성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 약속하신 바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통치를 위한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죠.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는 역대상 28장에서 29장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그거잖아요. 뭐죠?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충성 때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여호와께 다가가는 겁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역대상 28장 10절에 나옵니다. 너로 하여금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힘써 행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호와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역대상의 내용은 끝맺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대케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감사함으로 모든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가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지금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을 붙든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 무엇을 더 주신다고요? 덤으로 더 주시는 겁니다. 무엇?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만약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성전 건축을 약속하신 여호와, 그리고 성전 건축을 가능케 하시는 준비 작업까지 친히 하시는 여호와.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능력과 의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일천번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받게 되는 그 내용 뒤에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지금 잘 그려보세요. 병거와 마병,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답니다. 얼마나 흔했으면은 돌처럼 은과 금이 흔했을까요? 하루만 그렇게 해주셔도 대단할 것 같은데, 그죠? 주우면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부와 재물 이런 것들을 누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답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이고요. 군사력을 또 키우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를 다시 역수출하는, 다시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더 채우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왕의 성별 규례가 있어요. 호렙산 언약 재교육 신명기에서 분명히 지도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왕은 이러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규례를 다 어깁니다. 어쩌면 그렇게 챙겨서 다 어기는지 아주 그냥 열심히 어기는 거죠. 아주 사악한 악한 모습이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직전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받았는데 바로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어기는 내용이 뒤따라오죠. 만약에 이 부와 명예와 영광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렇게 범죄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미 주신 그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뜻과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분, 주권자 되신 분, 한 번 언약하면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야말로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일천번제를 헌신을 하고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앞에 이미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야곱이 유언조로 한 언약 49장 10절로부터 아까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번영케 된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번영케 된 거죠. 2장 1절로 가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성전 지을 재료 중에 뭐가 없네요. 부족한 게 있어요. 아주 단단하고 고품질의 고급진 목재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없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 왕인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레바논에서 자란 단단하고 질 좋은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그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요청하냐면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잘 다루는 그 기술자, 옷감도 잘 짜고 이렇게 좀 잘 조각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도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두로 왕의 답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기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찬송인가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왕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케 하시고 찬송케 하세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하면서 보내주겠다, 협력하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여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당신이 쓰실 만큼 아주 많이 충분하게 벌목하여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쭉 뗏목을 만들어서 보내면 욥바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래도 아주 직접 육상 이동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그렇잖아요. 갔다가 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레바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만한 양질의 목재가 없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레바논의 성전 제목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목이 안 보여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꼭 이루어야 되는데 성전이 일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재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도,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성전 건축도 인간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친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 솔로몬이 가운데 껴가지고 뭔가 솔로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의 모습이 아까 어땠나요? 규례를, 그렇게 왕의 성결 규례를 완전히 어기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지나가시는 않지만 깨닫게 하시지만요, 책망도 받았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안중앙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저희 각자 속해 있는 우리 가정교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예외일까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 세워지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교회의 제목과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감사할 뿐이고 또 놀라운 것이죠. 또 놀라운 말씀이 또 연결되고 있는데요. 2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몇 명이었더라? 15만 3,600명이고 이렇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지금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써가지고 무엇을 건축하는데 지금 협력하게 하고 있나요?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모셔다가 데려다가 시켜야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적어도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조에 속한 유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좀 일을 해야 좀 일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보내준 백향목을 쓴다고요? 이방 왕이 보내준 백향목을 써서 짓고요.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방 왕도 협력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령한 성전이 된 근거이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자가 되었는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하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의 준비가 인간 솔로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마음의 결심, 이제 솔로몬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임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료들 이방에서 오잖아요. 협력자들, 기술자도 이방에서 데리고 오네요. 일꾼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막 시키신 거잖아요. 절대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한 하시는 그런 준비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은 4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이제부터 성전 건축 공사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두로왕 후람이 보내준 기술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일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역대하 3장과 4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일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스크린 내려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이 자세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역대하 3장 4장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실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어느 산이요? 모리아산입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느 장소에 성전이 지금 건축하게 되는지, 성전이 어느 위치에 지금 위치하게 되는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느 산이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던 여호와 이레의 찬양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전 시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키셔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그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어떻게 되시냐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사건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나 모리아산이나 지금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은 범죄와 사죄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인 거예요. 범죄하고 사죄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대신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지금 대신 죽이고 살리고, 범죄했지만 용서하고, 이런 지금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정도가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여가 됐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요. 성소도 짓고, 지성소 한번 들어보세요. 낭실 두 그룹, 지성소에는 두 그룹, 놋기둥 둘이죠. 놋재단, 놋바다, 물두멍 10개, 등잔대 10개, 진설병을 놓는 금으로 만든 상 10개, 각종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뭐 바다는 어떻게 생겼고 그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거를,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고 좀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불 조금만 앞쪽 것만 좀 꺼주세요. 저게 꺼져 있네요. 아까 계속 켜져 있었는데.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손이라고 보이네요. 네. 조금 잘 보이세요? 좀 어두운 느낌,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네,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건데요. 솔로몬 성전은 지금 이렇게 대충 됩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할게요. 다음은 이렇게 가서, 솔로몬 성전은 지금 크기가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합한, 그러니까 60규빗, 20규빗, 30규빗인데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예요. 대충 좀 감각이 생기시죠? 이렇게 몇 미터 좀 되겠다, 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정도의 지금 규모입니다. 13.5m면 상당히 높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죠. 길이가 27m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랑이 있었어요. 주랑. 낭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앞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집으로 말하면 현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현관. 주랑, 낭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비가 9m, 똑같습니다. 그 성소, 지성소하고 그 깊이가 4.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는 다락이 있었어요. 3층 다락이 쭉 돌아서요. 뺑 둘러서 다 있었습니다. 다락이 3층인 다락이 있었고요. 그 다락은 보시면 그 옆에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죠. 벽에 붙어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은 좀 더 좁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넓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열왕기상 6장, 7장, 6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걸 보시고 나서 댁에 가셔가지고 열왕기 6장, 7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께 됩니다. 오늘 보시고 나서 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거 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됐냐면 널판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올려놓는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내부 구조가요.
여기는 내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 같은 경우에 길이가 18m 정도 되는 거죠. 너비는 아까 9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m, 18m니까 직사각형 모양인 거고, 앞쪽은 지성소, 뒤에 입구 쪽에 가까운 쪽이 성소, 그 외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를 내소라고도 하죠. 정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성소가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성소는 크기는 9m, 9m, 9m예요. 완전 정방형이죠. 그 안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고 그룹 사이에는 그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뭔가 들어있겠죠.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외소라고 했을 때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사방 벽을 보면 그룹들, 아까 봤던 그 그룹 있잖아요. 그룹 문양과 종려나무 이 문양과 핀 꽃 모양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그렇게 그랬었다라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랬겠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고 바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문양들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문들이 있는 거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양쪽으로 접히는 문이다라는 표현도 다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밖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런 문양까지 뭐 종려나무, 그룹, 그 다음에 핀 꽃 모양 이런 게 수놓아져 있다, 새겨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5개씩 쫙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성전하고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밖의 모습인데요. 밖에는 큰 놋기둥이 2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은 보아즈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바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다니까 이렇게 뭐 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고 큰 물을 담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이 4.5m고 깊이가 2.25m인데 4,400리터가 들어갑니다. 44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씻는 거죠, 몸을. 그리고 놋받침 수레도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1.8m, 1.3m, 1.35m.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하기 참 좋은 지금 높이죠. 요거는 그 재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곳입니다. 아까 큰 바다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씻는, 정결케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재물들을 씻는 겁니다. 오물들이나 뭐 지저분한 것들 씻어서 이제 하는 거겠죠.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물두멍이 왼쪽에 5, 오른쪽에 5 있습니다. 앞에 이제 놋바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번제단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다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눈에 더 들어오시죠? 처음보다. 예. 네. 네, 이렇게 보고요. 동영상으로 이제 한번 보실 거 3분짜리인데 화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 사진으로 봤으니까 그런 한번 더 도움은 되실까 싶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계속 연기가 계속 하는 거죠. 1년 365일 계속 그랬겠죠. 앞에 두 기둥이 있죠. 보아즈와 야긴. 저쪽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아까 씻는다라고 하는 놋 바다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 황소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3마리씩 4,400리터니까 44톤 굉장히 많은 물을 담고 있고 그 옆에는 물두멍,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놋 기둥, 이제 성소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낭실을 지나는 거죠, 현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에 등잔대 떡상들이 5개씩 쭉 줄지어 있죠. 벽에는 아까 그 문양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온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뭐 금으로 완전히 지금 덮여져 있는 상태고요. 얼마나 그런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여기에 한 번씩 들어간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아무나 못 들어가죠. 두 그룹이 있고요. 그 사이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안에 천정도 양쪽 다 금으로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시은소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피를 뿌려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안에는 두 언약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왔었겠죠. 네, 이상으로 하시고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어떠셨나요? 사진하고 동영상으로 보시니까 이거 말로 제가 뭐 노옷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적어도 열왕기상 6, 7장 읽을 때 졸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었지? 이러면서. 아니, 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래도 잘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제 아무리 성전에 대해서 박사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지. 성전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이런 거야. 그것도 몰라. 난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봤는데 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어떤 언약이요? 직접적, 가까웠게는 다윗 언약. 아까 다 보셨죠.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3대 언약 중에 통치 언약으로 조금 좁힌다고 하면요. 통치 언약을 성취 섭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에서 정죄와 계명, 정죄의 계명이 있고 사죄의 규례가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언약하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눈으로 보이는 저런 건축물이었지만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는 어떤 것이었죠?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그 회막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멸절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회막을 통한 광야에서 회막을 통해서 사죄의 규례 언약이 만약에 성취가 안 됐다면은, 그게 수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자손 번창은 불가능한 거죠. 다 죽을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 언약이 불발로 되면, 성취되지 않으면 통치 언약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광야에서의 회막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통치언약 성취섭리 중에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솔로몬 왕을 어떻게 해서요? 번영케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솔로몬은 번영돼야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번영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의 해석 오류죠. 그거는. 성전에서 1년 365일, 아까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쉴 새 없이 각종 제사, 어떤 제사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 제사들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성전 제사야말로 다윗 왕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을 번영케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려고 성전을 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선포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진하게, 더 확실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남유다 다윗 왕조가 보호가 된다니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데도 보호를 받네. 그런 걸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특징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첫째, 재료와 기구들을 금으로 다 쌌습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백향목이든, 백향목이니까 보기 좋으니까 너는 금으로 안 싸도 돼. 그게 아니라 아주 보기 좋아 보이는 백향목도 금으로 쌌고, 아주 볼품없어 보이는 조각목도 여호와께서는 금으로 싸주셨죠. 그러니까 싸면, 여호와께서 일단 싸버리면 추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여호와께서 싸버리면은 훌륭한 성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무슨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더럽고 추하고 그런 내가 신령한 성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은 일생의 찬송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었죠. 아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인데요.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은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니까 보아스, 야긴이라는 뭐 그렇겠지 뭐. 왼쪽 기둥 이름은 그렇고 오른쪽 기둥은 그렇겠지. 근데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힌입니다. 야힌. 야라고 하는 거는 그라는 뜻이에요. 히는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 세우냐면 그가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예요. 기둥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세운다. 너가 세우는 게 아니라 솔로몬 너가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인 내가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보아즈라고 하는데요. 보아즈, 그 안에 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큰 두 기둥이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이 성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인간 솔로몬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울 것이다. 성전은 그가 세울 것이다. 성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분이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웠으니까 잘 되기만 바랄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니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너뜨렸다가 세워야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많은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개인의 가정삶에서 있어지는 많은 그런 과정들이 그럼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몸이 안 아프면 좋겠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성전을 내가 세운다. 여호와 나의 능력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힘도 빼버리시고 능력이 있다가도 없게도 만들었다가 또 나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라고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화려한 성전, 금이 휘황찬란한 그 화려한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성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는 거,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갖는 의미.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번영케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왜 성전인가?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신령한 전 우주적인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는 졸지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금 쳐다보고 계신대요. 그냥 막 놓여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니까요. 그분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이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면 저희는 살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그 은혜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들부터도 느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